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승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시간이 흘렀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며 힘들었던 일은 잊고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함이 참 아쉽습니다. 올해는요, 무엇보다 일상이라고 여겼던 것들,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참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누리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어떤 해보다 참 많이 느끼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이것들을 다 거두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울타리를 가져가십니다. 그에게 주셨던 것들, 그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잠시 다 걷어가세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좀 할까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 너덜너덜해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뭔가?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얕고 짧은 생각들을 하나님 도로 다 거두어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말들, 내 마음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욥기를 보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금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물도 건강도 다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은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로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그대로였더라면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막히고 닫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우리가 일상으로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 다 닫으셨지만,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셨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두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고 나는 답답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멈추었기에 다시 힘을 내어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거두셨기에 소중함을 알고 지켜가야 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는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 속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부르짖어 탄식해도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늘 반복됩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싶은데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요,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신앙은 바닥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 잠시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침묵뿐이겠습니까? 때로는요, 이스라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금세 저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방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마음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건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심령이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살이 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식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식어지고요. 예배가 식어지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한결같아요. 우리는 늘 한결같이 신실하지 못하고요. 한결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지켜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관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한결같으세요. 사랑이 한결같고 은혜가 한결같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라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낙심과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출애굽.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17절에도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물에 가두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도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마시우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언급하시며 그때를 기억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옛적 일들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바벨론 땅, 이 땅을 살고 있을 때라도 다시금 너희를 구원해 내시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럴 힘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렸겠느냐? 내가 너희를 다시금 구원해 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힘주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 이전 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며 벽돌을 나르며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고 노예로 죽어야만 했던 그 시절,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때를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 정말 견디기 어렵고 버텨내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게 쓴뿌리가 돼서 잊고 살다가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죠. 과거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거나 맞닥뜨리면 이 마음과 심령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일들, 과거의 일들 하나도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억 안 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나? 누가 기억 안 하고 싶어서 기억 안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근거가 있으세요. 하나님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무턱대고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9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19절에 기록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세요? 하나님 다시금 새 일을 너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인즉 너희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 물이 달게 되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이 생겨 근본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과 역사로 너희들 가운데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니 너희들 그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 왜? 내가 새 일을 너희들 앞에 준비했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일으킬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이 보라, 봐라, 너희들 봐라. 못 보지 말고, 안 보지 말고 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장 큰 부흥과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과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생한 것들 기억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아팠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순간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앞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억들, 우리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들을 닦으시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죽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표현이 참 재미있으세요.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뭘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얘네들도 알 만큼, 오죽했으면 그냥 얘네들도 그걸 알 만큼 하나님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너희들의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그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근거가, 이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14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또 15절 16절에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4절, 15절, 16절. 이 말씀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4절에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15절, 16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뭘 먼저 말씀하셨는지, 뭘 먼저 강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근거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루시는 구원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참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십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구원, 흔들릴 수 없는 구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일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단단히 견고하게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걸 더 알아가며 이 붙드는 우리의 견고함이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는 물어야 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22절 말씀, 2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의 일들이 생각도 안 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답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야, 참 하나님 귀찮다. 하나님 괴롭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실증을 느꼈다. 또 공동 번역은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에게 정성과 마음을 쏟지 않는구나. 너는 나에게 사랑을 다하지 않는구나. 너의 최선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러나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심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27절, 28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 시조, 누굽니까? 광야의 조상들을 일컫습니다. 너의 교사들, 성소의 어른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리더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자명합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내가 너희에게 괴롭게 여김받는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해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지금도 한창이지만 저에게요,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이 이제라는 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이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살아가는 이 모든 이제라 일컫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제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기들의 그 현실과 상황들이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현장, 그 현실 속에 부어지는,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이 사명이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하고픈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열어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세요. 빼앗기지 않았다면 소중한 줄 몰랐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실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즐거워하며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펼쳐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가십시다. 아멘.